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생각을 뛰어넘으려면 닭장에 있는 닭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 여러분 원래 닭은 나는 새가 아니에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근데 언제 날느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2월 달에는 기본을 지켜가자고 그랬어요. 기본을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은 시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베델성서 그 지도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숙소 안에서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시간 지키는 거 뭐 늦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깜빡하다가 1분을 늦었어요. 그랬더니 벌금 10,000원을 내려요. 숙소 안에서 있는데 1분 늦게 왔다고 벌금을 내래요. 벌금을 내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그까지 그 1분 지키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지켰지?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간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자. 누구하고 약속을 했든지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시간 지키는 습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서는 제가 시간 어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 저하고 약속하면 저는 보통 30분 전에 가서 기다립니다. 한 번 벌금 내고 났더니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저다 벌금함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아요 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시간 지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늦게 오면 10,000원씩 벌금 낼까요? 그럼 또 헌금 안 할 거 아니야. 벌금 내버리고 말지 뭐.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시간 지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설교 듣기 전에 합시다. 다음 주부터 시간을 칼처럼 지킵시다. 근데 이상하게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암만 가까우거나 늦게 멀거나 상관없어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앉는 자리 보면 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꼭 늦게 와도 꼭 자기 자리에 찾아가 앉아. 이게 참 이상해요.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생각의 틀들을 좀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좀 세워가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는 새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지탱하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다 떨어진 옷에다가 새 헝겊을 갖다 끼우면 어떻게 되죠? 예? 더 찢어져요. 더 메꿔지는 게 아니라 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 술은 새 포대에다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울타리를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너무 얘기하니까 맨날 그 얘기하냐. 1월 초부터 맨날 그 얘기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생각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새로워지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를 넘은 사람에 대한 얘기 5번째.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의 양치기 그 복장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고센 땅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치는 베두인족들이에요. 이 베두인족들은 인사도 하지도 않지만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누구 복장을 하고 왔어요? 앉으시 조금 줄여주세요. 어떤 복장으로 하고 왔다고요? 양치기 복장으로 하고 왔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가 베디언 쪽에 양치기 복장을 하고 양치던 지팡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고센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고센 땅에서 여러분 하비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하비루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이 여러분 좀 종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복장이 어떤 복장으로 하고 왔는데? 양치기 복장으로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누가 알아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생면지기 전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 그 대답을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모세의 심정이나 여호수아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심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왜 그래요? 끼리끼리 노니까요. 흔히 우리 그 얘기하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다고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뭐가 맞았다고요? 코드가 맞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고센 땅에서 하비루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겠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 번만 했겠죠? 아마 몇십 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고센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고센 땅에 나타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복장이 아니에요. 베두인족 양치는 들판에 있는 양치기의 복장을 하고 지금 애굽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뭐라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이 하비루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동역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모장입니다. 모세를 뒷받침해주는 일을 종합적으로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모세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했고 모세의 심정을 여호수아도 같이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심정,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베두인 복장으로 지금 미디안의 광야의 모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애굽에 나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갈 때 애굽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왜 그냥 갔대요? 그냥 가면 애굽 사람들이 환대할까요?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좀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애굽 사람처럼 입고 간다든지요. 그러면 가서 애굽 사람들 좀 만나기도 좋을 텐데 양치기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 자기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모세가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갔을까?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집에 옷 한 벌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암만 가난해도 여러분 사시사철 갈아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예? 부자예요. 모세는 여러분 지금 한 벌, 이 중동 사람들이 되게 옷을 이렇게 통옷으로 입습니다. 통옷으로 입는 건 속옷을 안 입었다는 뜻이에요. 속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요, 입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 한 벌 태어날 때 옷을 받아 입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벌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런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베두인족 양치는 목동으로 갈아입을 옷을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냥 갔던 이유는 뭐냐? 아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센 땅에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애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다 오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8번째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 있는데 이거 참 내놓기가 좀 그런 거예요. 코 질질 흐르고 제일 못난인데 그 다른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8번째 아들은 시원찮으니까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리고 7 아들을 데려다 놓고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딱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아니다. 그래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7번째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케이 하셔야 안 하셔요? 그래 또 묻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저 우리 집 제일 막둥이가 있는데 제일 못생겨가지고요. 저 들판에다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시지 애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고센 땅에 나타난 모세,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애굽 땅에 있는 하비루들. 이 하비루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하비루들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센 땅에 있는 하비루들을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양치기의 생활은 모세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고센 땅에 등장을 했는데, 고센 땅에 등장한 이 모세를 알아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알아봤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삽니다. 우린 되게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말이야. 사람의 생각까지 꿰뚫어보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해야 되냐? 하지 아니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갖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오늘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터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모세에게도 응답이 임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양을 치다 말고 뭘 들고 가요? 양치던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좀 어떤 색다른 뭘 방법을 하고 가든지 하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고 갑니까? 개제제 해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모세, 그가 들고 간 것은 양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세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를 알아보았느냐? 여러분,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애굽 땅의 고센 땅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알아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승화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하늘이 열어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하늘의 능력,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애굽의 신들을 다, 그 당시 고대는 모든 신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도 하나님이요, 모세가 말하는 신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에서 온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여호수아는 누구의 음성으로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저 말씀은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믿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베두인족 복장을 하고 왔으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맞아요? 거기가 맞는 같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같은 수준의 사람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고셀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늘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우리도 이런 어떤 필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죠. 오늘 이런 교통, 이런 필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비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모세는요? 베두인의 목동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여러분 지금 귀하게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 영안이 열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시죠? 영안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지혜에 있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 자체도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리 선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보다 무슨 기도예요? 주여, 주실 줄로 뭐해요? 믿어요? 참 믿음 참 좋아요. 대단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여호수아를 데려오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왜요?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어떤 사람인데요? 애굽에서 하비로 생활했던 하비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안에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같이 있느니라. 그를 데려다가 내 후계자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해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 좀 활짝 열어져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밥상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밥상 차려놓으셨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근데 이 사람이 모세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시종이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 당신을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해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해요? 손 들고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런 관계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돕는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 모세를 알고 그가 싸움터로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야 너만 오지 말고 여호수아도 데리고 와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실 것인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분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읽어내게 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대안도 제시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